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성읍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의 기준으로 공의로운 재판,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의로운 언약 공동체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앞서 우리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하나님은 그 재판장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수많은 그 명령들 가운데 재판장의 규례를 주셨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오면 왕의 규례를 주십니다. 만약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왕을 세워야 할 상황이 되면 그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세우되 그에게 세 가지 부정적인 명령과 한 가지 적극적인 명령을 통해서 왕의 규례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부정적 명령은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심을 입었다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신을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 부정적 명령을 주셨고 한 가지 적극적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18절, 19절이죠. 율법을 옆에 두고 율법을 떠나지 말라. 그 율법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장구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왕의 규례를 끝마칩니다. 앞에 재판장 규례와 많이 다른 것은요. 앞에 너희들이 각 성읍마다 재판장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공정한 재판을 해라. 그건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주시는 이 왕의 규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소극적입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허용적 규례예요. 만일 너희들이 왕을 세워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이런 기준으로 왕을 세워라.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은 이것을 기억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누가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보시면 출애굽하고 나서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찬양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왕이 되려고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시켰죠.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친히 그들을 인도하고 친히 그들을 통치하고 친히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런데 어떤 때가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고 어리석고 참 무지하고 몽매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직접 다스려 주시는 것을 싫어할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데 무엇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죠? 철장의 권세가 아니죠. 말씀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그의 말씀으로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싫을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것을 싫어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언젠가는 너희들이 내가 왕이 된 것을 싫어하고 주변의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너희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죠? 그때가 오면 그래도 내가 왕을 허락할 텐데 아무렇게나 세우지 말고 주변 나라의 왕들처럼 세우지 말고 반드시 내가 택한 사람을 세우되 타국이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세워진 왕은 세 가지 명령, 부정적인 세 가지 명령과 적극적인 한 가지 명령을 반드시 기억해서 나 대신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왕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왕의 규례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왕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 왕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문과 힘을 내세워서 대대로 물려주죠. 그 왕의 힘과 지위와 권세를 사용해서 왕은 부귀와 영화와 즐거움을 누립니다. 많은 경우 세상 왕은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만약 인간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런 왕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왕대심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의 힘으로 그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으로 책봉을 받습니다. 자기 힘으로 차지하는 이방왕과 다르죠. 남들보다 유능하거나 힘이 있거나 탁월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말씀으로 이끌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렇죠? 택함 받은 왕은 그 목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세 가지 부정적인 명령과 한 가지 적극적인 명령을 수행하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뭡니까?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말은 당시의 군사력을 대변했습니다.
왕이라면 모든 이방 왕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힘없는 나라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 군사력을 가장 먼저 키웠죠. 당시 고대의 군사력의 상징이 뭐라고요? 병마입니다. 말이에요, 말.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이 3명이 있죠. 징기스칸, 또 나폴레옹, 또 한 명이 누굽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세 왕이 전부 병마를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 왕들의 병마가 지나가면 적들은 백전백패했죠. 그만큼 이 병마의 위용을 자랑했던 것이 역사상 3대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요.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는 뭐죠?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방력, 경제력을 의지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국방력과 경제력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라요. 병마 대신, 은과 금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아내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즐거움의 상징이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왕위를 강화했고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수단으로 삼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은 왕비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면 결국은 그 아내가 살았던 나라의 종교와 문화들이 그 나라로 혼입되어 들어왔죠.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내가 상징하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요. 특별히 정략적인 목적으로 아내를 많이 두어서 이방의 우상들이 하나님 나라인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도 많이 쌓아두지 말고 병마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을 잘 이끄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 이스라엘의 왕을 다른 나라의 시각으로 본다면 왕 같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 20절에 약속하시죠. 그렇게만 하면 그 왕위가 영구하게 내가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그 역설이에요.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왕 같지도 않은데 그 어떤 군사력, 경제력이 부강한 왕보다 그 나라를 훨씬 잘 지키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훨씬 더 평안하고 또 부용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왕이 말과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고 아내의 즐거움을 자기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 많은 아내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기 즐거움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실제로 이 말씀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왕의 규례를 주신 이후에 약 400년 지난 후 사사시대의 말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이런 요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며 하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그 왕의 통치를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이들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나의 왕됨을 싫어해서 나를 버린 것이다. 요거 들어주어라. 그런데 내가 400년 전에 너의 종 모세에게 나의 종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왕의 규례를 기억하고 또 그들이 인간 왕을 섬겼을 때 당하게 될 고통을 경고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10절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쭉 경고를 하는데요. 그 경고의 내용은 너희들이 원하는 인간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면 너희들은 세금 많이 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왕의 종이 되어서 왕을 평생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괴로워 죽겠다고 너희들이 입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요. 그래도 왕을 세울 것이냐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결코 인간 왕이 너희들의 기대처럼 너희들을 참된 복락과 안전과 위로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들이 세운 인간 왕의 압제 아래서 무거운 세금과 고역과 왕의 종노릇 하면서 고통으로 울부짖게 될 것이다. 를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받지 않아요. 19절 보십시오. 18절까지 그런 경고를 했고요.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제 허락하시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이제 9장부터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버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조가 시작되는데 사울 왕 때부터 시작이 되죠. 사울 왕이 초기에는 조금 겸손했죠. 근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눈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악신이 들리고 사울은 왕위에서 폐하여지고 사울 대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그래도 오늘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 주신 왕의 규례에 그래도 가장 건접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불완전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했고 그 간통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이 완전한 왕이 될 수가 없죠. 가장 완전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흠이 많았고 연약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는요,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잘못된 왕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죠. 솔로몬이 거느렸던 병마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왕들을 말들을 가두어서 기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외양간이라고 합니까? 그것만 해도 4만 개였습니다. 4만 개.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의 우리에 뭐 한 마리만 있겠습니까? 적어도 뭐 몇 마리 혹은 몇십 마리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도대체 몇만 마리인 거예요.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 때는 전투에 나가서 말을 전리품으로 잡아도요, 수천 마리를 잡아와도 100마리 정도 남겨놓고 다 말의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스스로 군사력을 포기했다고요. 말의 힘줄을 다 끊어가지고. 근데 솔로몬은요, 말을 기르는 그 우리만 몇만 채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죠? 몇천 명이었습니다. 3천 명 이상이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은금은요, 자기 보물을 열어서, 곡관을 열어서 은과 금과 가득 찬 보물을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왕의 곡관에 온갖 은금 보화를 다 쌓아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이 들였던 수많은 왕비들, 첩들 다 이방 나라의 여자들이었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뭘 끌고 들어왔죠?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다 들어왔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앞에서는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죠? 재판을 제대로 공의롭게 시행하지 않았고, 또 오늘 본문으로 적용하면요, 왕이 제대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31장 한번 가보십시오. 선지자의 책망인데요, 이사야서 31장. 이들이 왜 망하는가 하면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1003페이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설진저.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지하거나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기웃기웃했죠. 특별히 애굽은 말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병마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17장 우리 본문에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위하여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애굽은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예요. 군사력이 극강한 나라예요. 바로의 병거 아시잖아요. 그 십계명에 나오는 전차 싸움, 그 말이 이끄는 부대거든요. 그 애굽의 이 병마가 나서는 군대가 전장을 휩쓸고 지나가면 적들이 그 말발굽 아래서 다 그냥 죽어나갔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애굽의 말의 힘을 의지하면 필경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서 망함을 자초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병마의 힘과 은가금의 힘을 기웃기웃하다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구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왕들이 불완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심을 아시면서도
인간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막으면 되는데.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인간 왕 세우지 마라. 그러면 될 건데 왜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죠? 뼈저리게 경험하기 위해서죠. 우리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거울의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고집을 부려서 하고야 많은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끝을 봐야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한번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오면요, 끝까지 가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인간왕을 허락하시고 인간왕의 불완전함, 그 인간왕의 통치 안에서 그들이 맛보는 모든 종류의 인생의 비참함과 고통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그리워하게 하십니다.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다스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누구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다스림 안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열방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이 왕의 규례는 몇천 년 전에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유능함과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반드시 내가 택한 사람 그랬거든요. 15절에. 우리가 택함을 입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는 유능함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탁월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입어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규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죠.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권력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 힘줄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왕들이죠. 그런 제사장들이죠. 우리는 어떤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우리에게 은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받은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의 힘은 말도 아니고 은과 금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예수님이죠. 우린 많은 아내가 대변하는 인생의 즐거움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신약 성도인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에게 우리의 진짜 왕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과 말의 힘과 많은 아내가 상징하는 즐거움과는 다른 힘이 있고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많은 즐거움의 대상들, 즐거움의 내용들,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만 볼 수 있고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삶의 부요함을 우리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냄새와 그 느낌과 그 모든 분위기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더 많은 말들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은과 금을 우리의 곳간에 차고 넘치게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생을 경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 모르는 다른 즐거움이 있으며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생의 전부를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존재들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왕 같은 제사장인데도 왜 더 많이 안 주십니까?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왜 더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과 오늘 나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품을 수 있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며 택함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 잊어버리면 끝없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주는데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상태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요,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아부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약해 보이면 깔보고 무시합니다. 이건 사람이 살아내는 삶의 태도가 아니죠. 신자인데도 자기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아서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아내로 즐거움을 삼지 않고 많은 아내로 즐거움을 삼지 않고 은과 금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곁에 두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삶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힘 앞에서 때로는 아부하고 때로는 거만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보기에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병거가 외양간만 4만이라고 했습니다. 와이퍼가 몇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많은 말을 솔로몬이 두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즐거움을 구했던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꿈꿉니다. 멋진 궁정에 살고 많은 말을 두고 곳간마다 은과 금과 보화를 가득 쌓아두고 수많은 미인 아내를 두고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꿈도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허망한 거죠. 그게 그렇게 좋게 보이던가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는 순간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을 꿈꾸거나 망하는 길을 소망하면 안 되겠죠. 솔로몬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그런 것을 확보해주는 비책으로도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해주는 남들이 모르는 비책으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면 남들보다 작고 남들보다 약하고 남들보다 어려울 때는 그것이 늘 억울하게 느껴져요. 내 인생 왜 이럴꼬? 왜 내게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안 줄꼬? 왜 내 자식은 이렇고 내 아내는 이렇고 내 남편은 이럴꼬? 여러분 마음에 늘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요, 억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저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내 자식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누가 왜 그렇게 억울하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작아서 억울하십니까? 은과 금이 남들보다 적게 보여서 억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목숨처럼 의지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고 이 세상이 힘으로 의지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비밀스럽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며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여러분 정말 깊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그 모든 말의 힘줄을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끊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 기대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고 멋있게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